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가 되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 당시 로마 행정구역상으로 아시아주,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주에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다 보니 회당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만한 강변에 갔더니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여시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죠.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들이 거기에 머물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게도나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18장까지 쭉 가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해서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냐주, 밑에 아가야주까지 고린도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선교 일정을 2차 전도행 때 감당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이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과의 인연은 참 대단합니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또 빌립보 교회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 물질적으로 선교비 혹은 구제헌금 혹은 바울의 생활비를 빌립보 교회가 전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러니까 마게도냐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에 있을 때 그때도 이 바울을 도왔지만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갔을 때는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떠나서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용이 부족했다. 내가 사용할 비용이 부족했는데 근데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유는 마게도냐로부터 온 형제들이 이 마게도냐로부터 온 형제가 누구냐면 로마서 사도행전 18장 5절인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장이 고린도 선교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마게도냐로부터 온 형제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준 선교비를 가지고 와서 나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을 때도 빌립보를 떠날 때도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두 번씩이나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선교 사역을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참여하다.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라고 참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참여하다. 그리고 함께하다. 세 번째는 기부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안에 문맥을 따져서 살펴보면 이 주고받는 일들 또 바울이 쓸 것을 도왔다 이런 내용을 보고 오늘 또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세 번째 기부금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물질로 참여하는 교회였다. 기부금을 주는 교회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이제 물질만 바울 복음 사역에 전한 것이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교인을 빌립보 교회 교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참여한 자라는 말은 쉰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쉰은 함께 라는 말이고 코이노니아하고 비슷한 뒷말에 비슷하죠. 그래서 함께 참여했다. 그러니까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고 참여했다는 말은 선교 현장에 같이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스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으로 왔다는 말이죠.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모아준 선교비를 가지고 에바브로디도에 직접 전달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비를 들고 선교 현장에 직접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앞에 2장에 나옵니다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자기 몸이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몸이 죽을 지경이면 지금 위독한 상황이면 병원에 가든지 집에서 요양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 감옥에 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그것도 로마 감옥이잖아요. 평안하고 안정된 곳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거기 찾아가 가지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동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늘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목숨보다도 사명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우리 목숨보다 덜 귀중한 것을 위해서 쓰면 안 돼. 그거는 허비하는 거고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갖다 바쳐야 이 목숨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목숨도 귀해지는 거고 그 사명도 귀하게 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무려 이 로마 감옥까지 기간을 따져보면 대략 한 13년 정도 됩니다. 13년간이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뭐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준 것뿐인데 그 복음을 받은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갚을까? 개인이 갚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모아서 바울 선교사에게 힘을 보탰다라고 하는 겁니다. 13년간이나 지속했다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도와준 교회는 몇몇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제일 많은 그리고 가장 장기간 동안 도와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예물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돈에 뭐 냄새가 나겠습니까? 이 향기로운 제물은 이제 구약의 제사의 용어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나와서 집도 지어야 되고 할 일도 찾아야 되고 먹을 것도 찾아야 되는데 그 많은 일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방주에 같이 탔던 짐승들 중에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셨다.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바울이 이제 그런 표현으로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13년 동안이나 뒷바라지 해준 그 모든 예물들이 내 선교비를 보냈고 생활비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였다고. 바울에게 갖다 준 건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다고.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뒷말과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뒷바라지하면서 구제비와 선교비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에게로 준 것으로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시면 좋겠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로 생각하고 그 베풀어준 사람에게 갚아버린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정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순천 동북교회와 김대철 선교사님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2019년 70주년을 맞이했을 때, 이제 2020년 이렇게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제 파송을 했는데 2019년 제가 찾아봤는데 11월 24일 주일부터 4주간 동안 빌립보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보서를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왜 하라고 한지를 몰랐죠. 근데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다가 이제 마쳤습니다만 성탄절이 오고 해서 마쳤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설교하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뒷바라지한 것처럼 우리 순천동부교회가 파송하는 김대철 선교사님을 빌립보 교회 같은 마음으로 뒷바라지하라고.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빌립보서를 설교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4주간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철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죠. 벌써 5년이 됐네요. 가신 지가. 이제 오늘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동안에 이제 밴드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사진을 보셨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몇 번의 이게 장소를 옮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사진을 조금 보면서 간략하게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파송에서 갔을 때, 원래 선교사들은 가면 한 1년, 2년 정도는 언어를 배웁니다. 필리핀 따갈로그니까 그 언어를 배우고 또 영어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저 아이들은 이미 기존에 선교사님 한 분이 돌보고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김대철 목사님한테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언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이들 맡기가 좀 부담스러웠죠. 근데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맡으라고 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완전히 이제 못 올 상황이 됐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었으니까 그분이 못 오시면서 저 아이들을 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요. 어디로 보이십니까? 저기 마당이거든요. 예, 근데 저게 교회입니다. 저 야외에서 아이들 의자에 앉혀놓고 저 따갈로그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필리핀 지금 또 우기인데요. 갑자기 주일 아침에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아이들이 비를 맞고 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아까 저희가 예배한 거 저것입니다. 위에 양철 지붕으로 그냥 해놓은 저 마당에, 누군가의 마당에 그냥 저거 쳐놓고 이제 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김대철 목사님의 첫 사역지가 저기였습니다. 예꿈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죠.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에서 도저히 하다가 비가 오면 막 아이들이 교회도 못 오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예배당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 예배당을 구했는데 바로 저희가 구한 예배당입니다. 우리 저 모자실만 합니다. 한 8평 정도 될까요? 예, 그 다음 사진 보죠. 저기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따갈로그도 배웠지만 영어를 일단은 배워서 아이들이 알파벳도 모르니까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입니다. 예, 데이 케어 센터라고 해서 이제 그 작은 저 8평 예배당 안에서 주중에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로 옮긴 곳입니다. 저기가 이제 왜 옮겼냐면 예배당이 너무 작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그리고 이제 저기 주방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뭔가 활동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까운 곳에 또 창고 같은 조그만 하나를 얻었어요. 2개를 얻었습니다. 2개를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는데, 문제는 저 예배당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차고 장소가 협소해지고 또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올려달라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을 찾은 곳인데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는 한 2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거리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를 가지고 왕복하면 30분 걸립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3km밖에 안 되는데, 이런 예배당이 많이 넓어졌죠. 저기 1층이 예배당이고요. 중간에 오른쪽에 계단인데 올라가면 사택이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교회와 사택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에 공간도 활용하고 밑에도 이제 아이들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것은 아까 그 8평짜리 예배당이 있던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있는 저 좋은 교회로 이동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저기에 몰려 있습니다. 차를 타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3km를 걸어온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지입차를 한 대 렌트를 해가지고 그 차가 15명이 타는 뭐 트라이시클 같은 건데 30명씩 타고 온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저기에 미리 선생님이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차가 오면 태워서 보내고, 아이들 예배하는데 한 번 예배하기 위해서 차가 왕복 2번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어른 예배가 되면 어른 태우러 다닌다고 왕복 2번을 하고, 그러니까 또 예배 마치면 또 돌아올 때 또 태우고 또 왕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길 위에서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돈도 들고. 그래서 이제 저기도 지금 이제 지난번에 간혹 말씀드린 대로 부자 동네예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주일 예배하는 것도 시끄럽다고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로 돌파했거든요. 돌파했는데 문제는 주일 예배 이후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농구대 가서 농구하면 아이들이 와서, 야, 너희들 같이 가난한 애들이 우리 부자 동네 와서 왜 이걸 농구를 해? 인라인 스케이트 타러 와도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어 공부를 할지 어린이집 사역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딱 하는, 그리고 토요일 날 모여서 주일 찬양 준비만 딱 할 수 있는,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너무 제약이 많은 거죠. 그러다가 지금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김대철 목사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곳을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 수술하러 나오기 직전에 저기를 임대로 내놨다는 거예요. 임대를 내놓지 않는 상황인데, 주인이. 근데 임대로 내놨다는 겁니다. 자, 저게 이제 정문이에요. 빨간 문이. 그 다음 사진 보면 정문에서 왼쪽 담입니다. 왼쪽으로 담이 쭉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담이 또 쫙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200평이에요. 예, 저걸 이제 임대를 하게 됐는데, 안으로 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저 건물 안에요. 저 안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건물이 왼쪽 편에 집이 보이는데, 저기가 필리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던 곳입니다. 앞에 2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예배당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지붕이 없죠. 지난 여름 태풍 때 날아가 버렸대요, 지붕이. 이전에 사람들이 예배하던 곳이었대요. 그 지붕이 날아가서 이제 예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다 못 쓰니까 주인이 아마 임대로 내놓은 것 같아요. 저기를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저게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기 하고 뒤에 이게 타일로 좀 있는 곳이 있는데, 저게 46평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저쪽 반대편에 시커멓게 보이는 곳이 문인데, 거기에 35평도 예배당으로 쓰고, 뒤에 타일이 있는 쪽에 11평 정도는 유아실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아까 마당 보실 때 건물 있던 거 있죠, 집. 그래서 오른쪽 왼쪽 집이 있습니다. 또 들어가시면 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를 깔아서 다 이렇게 해놨대요. 그 다음 사진. 예, 이런 곳입니다. 필리핀 사람이 실제로 거주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저것들을 조금 이제 선풍이나 이런 걸 좀 보충을 해서 저기서 이제 어린이집도 할 수 있고,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담이 있어서 울타리가 딱 쳐져 있어서 독립된 예배 공간, 그리고 안전하기도 하고요. 네, 이곳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저 아이들이 예배당 옮긴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쓰레기를 다 치우고 있어요. 쓰레기 포대로 막 수십 포대가 나왔는데 저를 기쁨으로 자기들이 다 치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 곳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당에서 결의를 하고 지난 수요일날 재직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있는 곳보다는 옮겨가는 곳이 공간적으로나 또 어떤 사역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은 곳이죠. 무엇보다도 선교팀이 소망했었고, 그리고 김대철 선교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은 곳이기 때문에 저곳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견적을 좀 뽑아봤습니다. 저기 지붕 공사도 해야 되고요, 벽도 좀 해야 되고, 전기 공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20평에서 46평으로 가기 때문에 음량 시설이 좀 딸립니다. 힘이 딸리고요. 그리고 냉난방도 좀 딸리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좀 보충을 해서 기존에 쓰던 거 그대로 가져가고 좀 보충해서 쓰는데, 이제 인건비가 하루에 14,000원인가 그래요. 그쪽에 노동자 하루 일하는 것이 품삯이. 그래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힘을 모아서 1,000만 원 정도 해주면 이제 저 넓은 곳에 가서 예배하면서 사역을 좀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부자 동네에 있으면서 가난한 아이들이 오는데 부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계약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로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데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순천 동부교회가 외동에 세워졌잖아요. 동 바깥쪽에. 마찬가지로 예꿈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지. 부자들은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지 않죠. 그 가난한 친구들은 옵니다. 아이들이 오니까 부모도 오고요. 또 부모가 오니까 아이도 오고요.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상회 때도 얘기했고 제주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면서 너무 예배를 삐까뻔쩍하게 화려하게 예배당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돈이 많네, 교회가 부자인가 보다, 이런 이미지 안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그렇다고 창고처럼 짓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교인들이 인부로 기술자들이 있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대충 짓지 마라. 견고하게 지어라. 그러나 화려하게는 짓지 마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도 정말 편하게 오지 않겠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70주년 기념으로 선교사를 보내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들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에 초점을 두냐, 뭐가 핵심이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목적은 선교하는 거잖아요. 선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지금 있는 곳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새로운 곳으로 오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좀 따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차량 렌트비는 들지 않겠지만 좀 비용이 들고요. 사택도 나중에 다시 옮겨와야 되고요. 이런 상황인데 좀 더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옮겨가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지 않냐. 훨씬 더 많은 사역을. 그러면 그거 되게 해줘야지. 우리가 몇 년 그냥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살펴보기도 하겠고 일단 총회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2028년도까지인가요? 이제 6년 사역하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자.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곳을 샀더라면 예배당을 좀 그래도 잘 지으면 좋겠는데 근데 임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너무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런 쪽이었고요. 그래서 사역이 되게 하자. 오면 어린이 사역도 할 수 있고 영어 사역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수요 예배 때 모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선교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선교가 되게 하는 교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지원해 준다면 정말 큰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그 봉투에만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마음을 좀 모아주신다면 일정 계획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에 16일 날 헌금을 하고 17일 날 송금을 할 겁니다.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흘 정도면 바짝 하면 열흘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된답니다. 그래서 27일까지 공사를 하고 그래서 30일 날 첫 예배당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도 모아주시지만 기도 제목 7가지 보시면서 기도도 하시는 가운데 정말 이 일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김 목사님한테 교인들에게 교육을 하셔야 된다. 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 가지고 그저 예배당에 들어가지 말고 교인들도 헌금을 해라. 1페소가 25원이거든요. 1페소라도 해라. 아이들에게 큰 돈이겠지만 10페소라도 하라고 해라. 그래야 이게 합력해가지고 지은 예배당이 되는 거지. 몸으로 가서 쓰레기 치우고 봉사도 하겠지만 작은 돈이라도 헌금하라고. 그래야 되지 전적으로 보내주는 것만 가지고 하면 그거 안 된다고. 그래야 자기들이 힘을 합친 것도 의미가 있고 또 도움을 받아서 했으면 다음에 나눠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선교를 위한 일에 우리도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